어떻게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일 무더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예, 근데 그 뜨거운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도 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 또 치하합니다. 자, 이번 한 달 주님을 닮자라는 큰 주제 가운데 이번 달은 가까이함, 뭐 조금 단어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때 사랑의 성품 가운데 제일 특징 가운데 하나가 따뜻함이었습니다. 따뜻함, 다정함, 그리고 열정.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다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가까이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 있는 성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말세인 것 같아요. 고통이 많아요. 고통이 많은 시대예요.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고통이 많아져요. 근데 왜 고통이 오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와요?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딱 오늘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뭘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우리 보고 누리라고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잘 보존하라고, 관리를 잘하라고. 우리는 세 가지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건. 근데 이제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변절을 시켜요.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누굴 사랑하게 해요? 자기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뭘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해. 근데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여요. 인류가 비극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거든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화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방해요.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조차 거역을 해요. 그 정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돼요. 부모도 이제는 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부모도 이렇게 안중에 없죠.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져요. 거룩함을 상실해요. 그러면서 3절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니까 사람이 무정해져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정이 없어.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통함을 안 풀어. 남 모함에 절제가 안 돼요. 사나워져요. 폭력적이 돼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배신해.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도 배신이 난무해요. 사람들이 다 조급해져요. 자만해요. 또 한 가지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특징은 세 가지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본능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고통인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전 지구촌이 이런 데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세 항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말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살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예요? 소외되기 시작하죠. 외로움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갖가지 정신질환이 온다고요. 거기다 뭐가 와요?
또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로운 늑대 그래가지고 뭐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총을 쏴버리고 칼로 찌르고 차로 그냥 박아버리고,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극도로 변절이 되죠. 처체 지진과 기근과 기후 변화가 생겨요. 이건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처처에 전쟁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국경이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전쟁은 테러의 전쟁입니다.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요. 이제는 이럴 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주님이 에베소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왜 이렇게 살벌한 시대에, 정말 무정한 시대에, 정말 고통이 심해지는 시대, 사랑이 없어진 시대에 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요? 이 시대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 사랑이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는 사람이더라고. 저와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그 속에서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라고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있는 이 시대 속에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할 때 따뜻함과 열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뭐예요? 먼저 찾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롤모델이죠. 죄악 가운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로마서는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를 비워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찾아오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닮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럴 때 그 마음은 당신 마음 내 마음을 같이 합시다가 아니야.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부부가 같이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내 마음 내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내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방법이 다르고 사랑의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마음 내놓고 네 사랑 내놓고 네 생각 내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들여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와, 그 말이거든요. 그게 2절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이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예, 이건 빌립보서 설교, 강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진행형이라고요. 계속 품으라는 거예요. 계속.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냥 사랑했다가도 보면 미움이 생기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미움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꾸 바꿔서 하나님 마음을, 주님 마음을 또 끌어다 당기고 주님의 사랑을 또 끌어다 당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뭐냐?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주님 마음을 말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차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장로가 장로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게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예요. 그 마음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와 용납을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하게, 상대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성도는 상대가 나를 힘들게,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나를 계속 모함하고 헐뜯고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명예를 다 죽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로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니까, 그런 사람을 그대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면서 1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아니야.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봐도 상종 못할 사람인데 화목해. 또 가까이 가. 그 방법이 뭐예요?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가려가며 사람을 대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그대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어렵죠? 그 주님이 롤모델이 돼주시면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까 제가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아이들 설교 때 했죠.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성도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좀 친절하셔야 돼요. 이 사나운 시대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나마 맛을 좀 내는 게 뭐예요? 좀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좀 친절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먼저 좀 인사 좀 하세요. 예? 먼저 좀 인사 좀 하시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보면 겁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좀 늦게 와서 좀 자리 좀 들어오고
앉겠다는데 쳐다보고 째려보고 왜 나보고 귀찮게 그냥 딴 데 가, 딴 데 이러면 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나가면 어느 정도 하겠어요. 성경 구절 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좀 친절해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기주의 똑같이 세속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요. 골로새 3장 13절도 우리에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그래요. 용서와 용납이 있어요.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불만이 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철원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목숨 걸고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목사한테 불만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요, 목사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있겠다 없겠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제가 불만 있겠다 없겠다? 장로로서 이럴 때 좀 이렇게 좀 치고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러니까 배려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해요. 좀 우리 배려하고 삽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이기주의 속에 지금 세상 가지만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조금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웃을 챙기자고요. 좀 눈을 들어서 좀 보자고요. 그리고 손을 좀 펴자고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각자에게 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봉사라고 준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봉사라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배려인데 이건 봉사.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쉽겠죠? 좀 봉사하자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지금 필요한 덕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곧 네게 하지 않는 거다. 주님 말씀이래요. 옆에 있는 작은 자, 이 소외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25장 21절도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게 해도 물을 마시게 하라. 아이고 잘됐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했든 간에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 거예요. 원수 거. 속으로 아이고 시원하다 잘됐다 너도 한번 그래 당해봐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죠. 배려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육체적인 거죠. 육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만 배려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배려하고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를 읽어요. 그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죠.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는 어린 양의 그 부분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때 빌립 집사가 그걸 보고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배려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 외로운 시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외로운 시대 속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찾아가지고 기도해 줄 때 따뜻함이 있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이 훈련을 매주 주제가 주부에 나갈 겁니다. 간지로 해서 나갈 텐데 한 주 한 주마다 우리가 하나씩의 그런 항목을 가지고 더욱 집중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고통이 극대화가는 시대입니다. 외로움의 시대고 그래서 정말 살벌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살 맛이 안 나는 시대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 뭐 하라고? 맛 좀 보여주라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사랑하고 사는 게 뭔지,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빛처럼 보여주라고, 좀 드러내 보이라고. 아멘? 근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어울려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뭐 친교 뭐 이렇게 뭐 교제를 잘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요. 얼마나 주변에 그 교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도 목적이 있다고요. 인맥을 넓혀서 자기 좀 덕보려고. 이건 외로움만 주잖아요. 배신감만 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예, 겸손을 좀 배웁시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죠. 매 순간순간 채우셔야 돼요. 진행형이에요. 반복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 또 품어. 아시겠죠? 근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와 용납이라고 그랬어요. 예, 겸손해지기는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넘어가 보셔야 돼요. 근데 용서까지 돼, 용납까지인데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요 단계에 있는 사람도 또 있죠. 그렇죠? 각자가 좀 달라요, 수준이. 내가 좀 부딪히는, 극복되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각자 다릅니다. 이 시간에 그거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달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사랑합시다. 근데 사랑이 뭐냐? 가까이 하는 거다. 근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분은 이거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요. 아, 난 그건데, 근데 용서까지는 안 돼. 아, 용서까지는 안 돼. 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아, 용서는 되는데, 아, 받아들여주지는 않아. 그러면 그분은 이 부분 갖고 좀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용서, 용납까지는 되는데, 아유, 배려까지는 안 돼. 그 사람 가서 돕고 싶진 않아. 아, 그런 단계에 계신 분은 그거 놓고 이 시간 잠깐이지만 기도하시고 이번 한 달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한번 씨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